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39번째 묵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을 받아 결론을 제시하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 또 이방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신 뒤에 그러면 너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고 기도의 형식과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6절에서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서도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담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요, 단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지만 무엇보다 얼마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걸 함축하는 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걸 또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이 땅을 사실 때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죠. 이렇게 낮은 자리,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보이셨고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기뻐하셨고 낮아지고 천해지고 죄인이 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어떻게 견디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셨던 거죠. 아들의 기쁨으로 사신 거예요. 이것이
공생애의 시작이셨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해받으셨고 외면받으셨고 저주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여전히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버림받고 심판받고 죽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견디셨는가? 그것을 견디셨는가?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이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었음을 묘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만 그러했는가? 아니죠. 그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사셨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루는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인즉 여러분, 주님은요 아버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신 삶을 사셨던 거죠. 주님은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다시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게요, 당신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포커스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며 그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철저히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구하고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가지셨던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